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멀리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2년 2개월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이곳 성산으로 3년 전 불러주셔서 복음 듣고 거듭나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초아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원 받기 전 저의 신앙 상태는 영적으로 늘 갈급했기에 정말 진리가 알고 싶었습니다. 목회자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각종 성경쌤이나 치유쌤이나 기도원 등 성령을 모시는 임재의 예배, 행위와 느낌,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을 이어오며 정말 복음 있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뜨겁게 회개가 되는 예배가 있었고 울부짖으며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방언도 터져 나오고 대학에서는 철학을 전공하며 단기 선교와 신우회, 매일의 예배와 각종 헌신의 자리에서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터키, 팔레스타인, 탄자니아 등 여러 곳의 선교지들을 방문하며 복음인 줄 알았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나의 영적인 이 갈급함과 텅 빈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채워질 수 없기에 더 열심히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남들보다 열심은 있으나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이 신앙의 갈급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제 신앙은 돌밭에 뿌려진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환란이 오면 여지없이 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넘어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알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인을 쳐 생명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기에 복음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기에 여지없이 고난이 오면 말씀과 삶은 분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갈 수 있었냐고 많은 분이 물었지만 오히려 저에겐 그 길이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얻는 기쁨이 없기에 이렇게라도 나의 행위가 영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삶의 방향성을 세워줄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삶의 방향이 아닌 늘 겉사람의 상태를 보고 나의 믿음을 판단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전도단 청년부 간사였던 지금의 신랑과 결혼해 그렇게 선교사를 꿈꾸며 한국선교훈련원에서 6개월의 훈련 과정을 밟고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아프리카에서 현지인들과 자연 양계를 하며 사역을 해갔고 저는 무슬림 산동네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 비탈길에서 죽을 뻔한 고비들과 말라리아로 인한 질병, 물과 전기가 끊기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2년 2개월의 선교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환경적으로 오는 어려움은 2개월이면 적응했습니다. 사람의 적응력은 생각보다 빨라서 전기가 끊기면 박쥐도 찾아오고 반딧불이도 찾아오고 이 가운데 깔깔거리는 아이들을 보며 나름 이 생활이 재밌기도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작은 소중함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건 영적으로 체험받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를 출산하러 한국을 나왔을 때 엄마가 신천지를 가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30년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라온 저는 친구를 빼내기 위해 들어갔다는 엄마의 말에 안심하며 다시 우간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엄마를 통해 이단을 상담하는 인천 성산교회를 알게 되었고 당시 선교지의 모든 사역들이 중단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미국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입국을 기다리고 있던 찰나 둘째 다나의 서류에 비자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어 당시 저에겐 우르 땅이었던 미국을 포기하고 한국을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없음이 은혜였습니다. 도착한 지 2주 만에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미국은 1년간 아시아인 계열이 입학 취소가 되어 만약 그곳에 갔으면 저희 가족은 아무것도 못하고 궁지에 물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르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땅으로 이끄셔서 아브라함과 연합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이 저의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사 이곳 복음이 들려지는 마침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성산교회의 자리에 나를, 우리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원 상담 받는 날, 구원의 증거가 있냐는 질문을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증거를 묻는 목회자도 성도도 선교사님들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헌금하고 방언하니까, 선교까지 다녀왔으니까 당연히 주님을 믿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구원의 증거에 대한 물음에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났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후에 저는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목사님께서 꼭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구원 상담 후 정리가 된다고 하시는 말에 순간 그럼 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만났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은 무엇이지? 구원 상담들의 말씀들이 머리로만 깨달아진 것이지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아니었나? 눈물 콧물 쏟으며 감정적으로 주님 만난 경험과 많은 책들과 교회의 설교를 통한 이론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은 있지만 이 죄사함의 말씀들이 내 영에 인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나? 이러한 내면의 갈등과 함께 매주 들려지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서서히 저를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알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권사님께 구원 상담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쭉 듣다가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이름을 넣어 읽었습니다. 내가 초하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초하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초하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초하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저는 이 돌아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초하야 너가 여지껏 무엇을 믿었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이미 도말했어. 다 덮었어. 이 도말해 주심을 믿는 거야. 너가 회개하고 울부짖고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건 겉사람이 하는 거지. 너의 속사람이 나와 함께 천국을 가자라는 말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에 차 에베소서 1장 13절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평탄대로만을 걸을 줄 알았던 저에게 바로 삶의 어려움과 물질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혼의 근심과 걱정은 여지없이 영의 기능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기도도 예배의 자리도 교제도 모든 것이 하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매주 권사님과 목자님이 파주까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막막한 그때에 하나님은 저를 제자대학으로 파주 집회로 앉히셨습니다. 복음만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어떠한 것도 일어날 용기가 힘이 나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구속사의 역사를 선포하시던 날 다시 한번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 구원받았던 이사야의 말씀이 들려오며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며 나를 견고하게 하시려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눈물로 복음의 말씀을 기뻐할 때엔 제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저의 모습과 죄성과 나약함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주님이 구원도 내 믿음도 성화도 끌고 가시는구나. 교만할 것이 없구나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음이라고 해서 찾아갔던 그 많은 교회들의 넘쳐나는 설교 가운데 늘 잡힐 듯 잡히지 않았고 깊이 알고 싶지만 깨닫지 못하는 목마름은 이로 말할 수 없이 갈급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신분이 회복되어지니 죽어있던 이 영의 기능이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만인에게 하는 말이 아닌 나의 말로 들리니 복음의 메시지들이 사모되어지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매 예배 때마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모든 복음의 여정을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이미 완성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에 이제 복음을 통해서만 위로를 받았던 나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주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다가올 2023년 하나님이 이끄실 직선 인생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복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던 많은 지체들과 1만 스승 가운데 드디어 만난 복음의 아버지 고광종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